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6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심의 과정에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보존하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사망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우리의 발에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여기 보존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쏴마르 하는 단어의 뜻이 주목하여 본다,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지켜 보호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자. 그럼 뭘 주목하여 지켜주신다는 말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요, 영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눈물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영혼을 주목하여 보시고 영혼을 잃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과정에서 눈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눈물과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잘 보존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거든요. 지켜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냐면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할 때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육신에만 대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은, 성경은 결코 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육신은 무시되어져서가 아니고 육신은 성경적이 아닌 게 아니라 육신은 그냥 영혼만 잘 되면 육신은 따라서 영혼이 여기에 존재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따라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 사는데 누가 포장지 보는 거 보셨어요? 그 안에 속에 뭐가 들었나?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얼마나 귀한가? 그게 그 물건의 품질을 좌우하고 가치를 좌우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자, 주목하여 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자는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고,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면 따라서 그 영혼 때문에 육체까지 함께 보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소중한 만큼 영혼의 소중함에 걸맞게 육체도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물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알맹이가 비싸고 좋으면 따라서 포장지가 어때요? 거기 격에 맞게 포장지 하잖아요. 그죠? 누가 안에는 몇백만 원짜리 물건 집어넣고 가에다가 쓸데없는 박스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가식적이어서 속에 물건은 형편없는데 겉에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역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그 속에 있는 게 귀하면요, 당연히 포장도 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영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김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켜 보호하시는 걸 육체에만 대입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육체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다 보니까 성경적 신앙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 복음의 핵심인데 자꾸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려고요. 우린 전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망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망에서 영혼을 건지셨다니까요. 영혼을.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영혼의 소중함만 알고 그 영혼 관리만 잘하면 육체는 따라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 보호하시는 자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하는 믿음이 되면 벌써 그 믿음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데에 이 육체가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니까. 왜? 저가 영혼의 소중함을 아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영혼의 소중함이 네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육체를 그냥 두시겠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말 그대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영혼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까지도 그렇게 영혼의 해가 될까 봐 영혼의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게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걸 육체 머리카락에 비유하는 거예요. 영혼만 소중히 여겨라. 영혼만 소중히 여겨라. 복음의 핵심은 영혼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영혼이 생명의 본질 아닙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 아닙니까? 영혼만 소중히 여겨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 속에 나 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영혼만 소중히 여겨라. 그럼 육체는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돼요. 영혼만. 우리가 자꾸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소중히 여기면 육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다 소중히 여기면 다 우리가 막 지켜보려. 야, 너 영혼만 소중히 여겨.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영혼만 소중히 여겨.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따라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데 필요한 거 뭐냐?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잃어버려요. 어느 땐가 모르게 육체를 내가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냥 육체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신앙되면 하나님 앞에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알잖아요. 부모가 나보다 나 더 사랑하는 거. 애들 땡깡 넘으면 꼼짝 못해요. 그 우리 속담에 흔히들 어른들 하는 말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우리 정말로 우리 생명의 본질만 바로 알고 우리가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한테 져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 새로 지어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에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기었다 함이라. 하나님의 겨루어 이겨.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에게 지십니까? 져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신다니까요. 진짜 영혼만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린 영혼만 잘 간직하면 돼요. 영혼만. 여러분, 우리 전설 같은 이야기 있지? 7월 칠성날에 그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나무꾼이 옷을 감춰가지고요, 그 옷을 감추는 바람에 결국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나무꾼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천사가 그 나무꾼이 옷만 그냥 감추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옷만 딱 어디 숨겨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옷 내줬다가 도로 올라갔잖아. 그죠? 마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영혼과 같은 거예요. 영혼만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실 수 없다. 여기 영혼이 하나님인데요. 영혼이 하나님인데요. 우린 자꾸 세상 거 붙잡으려다 영혼 놓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붙잡으려다가. 영혼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난 영혼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 그러냐면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에 히브리 말에 패티하는 단어에는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단순하다. 둘째, 마음이 열려있다. 셋째, 무슨 말이든 믿는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자,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는 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말이 되면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가듯 그냥.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면서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여 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게 많아요? 뭘 그렇게 따질 게 많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돼 뭐 원망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맞니 틀리니 변론하고, 뭐가 우리가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게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는 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누굴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말씀만 믿으려고 그래. 말씀만.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지요. 베드로가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명하신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뭘 거기다 항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복잡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단순해 보세요. 하나님 쉽게 체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체험해요. 그러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애들 기도 훈련 시켜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180도예요, 어른들하고요. 그냥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단순하면 하나님 쉽게 만나는데, 금방 체험하는데, 단순하게 순종하면 금방 열리는데, 이게 어른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면 되는데, 단순하면 되는데. 그쪽은 머리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어. 마음만 열리면 되는데, 단순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영혼만 소중히 여기면 영혼 담고 있는 육체와 함께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순진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잖아요. 근데 오늘 왜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의 표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가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기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존하시는 기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는 자,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어리석고 단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처럼 계산하고 욕심 부리고 뭐 내 유익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건 지혜로운 자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 권유를 받고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참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 그분이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이래요. 너는 바보 목사가 되라. 바보 목사가 되라.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세상 명예 같은 거 탐하지 않는 바보, 돈 모르는 바보, 너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너희는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집안인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바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둔 가지고 하지 마라. 세상 속에 그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뺏가지 않고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누리려고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뒤질서라.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오리가 저면 심리 가지고 어린밤 때리면 왼편 대주고 바보가 되라. 바보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 책임을 못 져주셔.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계시록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좀 마음 좀 열어라. 나 좀 믿어다오. 나 좀 믿어다오. 야, 그렇게 못 믿겠냐?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답답하다.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세상적 기준에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바보 되면 끝나요. 바보 되면 끝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바보로 두지 않아요. 절대 바보로 두지 않는다니까. 필요할 때 높이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들여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때에 바보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볼 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편안할까? 어?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진짜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저 멍청이 아니야 저거? 아니 우리 같으면 저런 상황 되면 그냥 자살할 만도 한데 웃고 앉았어. 평안이 있대, 소망이 있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보는, 바보 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은 겉으로 볼 땐 바보 같지요? 근데 정작 삶의 직면에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이야, 저 뭐가 있네. 저 뭔가 진짜 믿는 구석이 있네 저거. 바보 되면 알아서 떼대서 높이세요.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문제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것 가지고 다투느라고, 이거 경쟁하느라고. 그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데, 사명 따라 그릇다가 때가 되면 정말 할 말 많은데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정말 기다렸다 때가 되면 진짜 복음의 날개가 달릴 것 같아. 왜? 증거 보일 수 있으니까. 바보만 되면 인생 쉬워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인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쉽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부모들이 알아서 떼대고 입히고 먹이시고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다 하는데 자녀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돼보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부모 밑에 보호받으며 극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듯, 그렇게 우리 바보가 되고 하나님을 내 영적 정말로 내 인생이 아버 부모로 정적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요 얘들보다 더 편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요. 이게 안 돼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안 돼서 문제라니까. 바보만 돼보세요. 끝나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잠깐 살다 갈 사람들하고 잠깐의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다투고 싸우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져줘, 좀 양보해, 바보 돼, 그냥 바보 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 어떤 성도가 바보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냐고요? 그게 바로 단순한 자란 말이에요. 단순한 자. 단순하다는 말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골수록 순진하고 어리숙하다. 그런 의미의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상식이나 혹은 이성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라 그러는 대로 양면 모르고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누가 그런 믿음 가진 자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바보지요. 바보도 그런 바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만났대 어느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랜데. 그래서 번터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다 버리고. 이게 미쳤지요. 왜? 다른 사람은 못 만나고 아브라함만 만났으니까 이해가 가겠냐고요. 그게. 그 이해가 가요? 저거 미쳤지, 또라이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면 어디가 자기가 갈 만한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외인이 들어오면 생명까지도 뺏을 판인데 도대체 어디가 무슨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불러 세울 때 너 어디 가냐?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만났다고 다 버리고 떠난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야, 너 어디로 가는데? 몰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 이거 더 미친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갈 바도 알지 못한 채로 어느 방향인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 채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대로 단순한 자란 말이에요. 단순한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 되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책임 안 주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 진짜. 가리워진다니까.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책임져 줘. 그런 사람 책임 안 져주면 하나님 없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언제가 그걸 확신할 때가 와요. 언젠가 경험할 때가 와요.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간증할 때가 온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단순하면 절대 하나님 그냥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지혜로운 자인가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 어리석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하 4절에 보면 14절까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린다고 바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면 몰라. 어떻게 자식 생명을 100세 얻은 아들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린다고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만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알고 났더니 이제는 아들을 죽여서 달래는데도 그냥 주여 그냥 순종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못하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 좋은들 부인이 죽어라 나 죽이고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인 동의 없으면 못하잖아요. 못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난 거예요. 속된 말로 마누라 잠든 사이에. 몰래. 나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내한테 말하면 틀림없이 아내가 나 죽이고 가라 그럴 거예요. 안 돼. 아내 알면 안 돼. 그래서 몰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단순한 자,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 여러분 한번 열려보세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가치관 변해보세요.
열려보세요. 열려보면 경험해요. 열려보면 경험해요.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데 초월이 돼. 그 상황이 되면. 야,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이게 신비라니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맨날 며칠을 뭐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다가 큰 결단하고 순종이 아니요. 또 애들 같아 그냥. 애들 장난 같아 그냥. 어린 자매의 오빠가 병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어린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아서 어린 여동생을 통해서 그 피를 수혈해 줘야 돼. 그래서 어린 여동생에게 오빠에게 그 피를 수혈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랬더니요,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오빠에게 피를 수혈해 줬어. 근데 그 어린아이는요, 오빠에게 피를 수혈해 주면서요, 내 피를 오빠한테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어린아이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부모들은 상상도 못했지요. 급하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뭐 피 수혈해 준다고 사람이 죽나요, 어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미처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미처. 그 아무것도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수혈해도 얼마든지 살지요. 근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오빠한테 피를 수혈해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수혈해 준 거예요. 그 오빠한테 피를 수혈해 주고 나서 오빠가 회복되고 나서 아빠가 그 어린 딸을 가지고 안으면서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그랬더니 아빠 근데 나는 왜 안 죽어? 나는 왜 안 죽어? 왜? 오빠한테 피 수혈해 주면 자기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수혈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단순해져 보세요. 단순하면 체험해요. 단순하면 만나요 정말. 그런 하나님 경험해요. 이게 한번 경험돼야지 이게.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이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생각 딱 하나님이 사로잡으니까 그 두려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마음만 열리면 가능합니다. 마음만 열리면 돼요.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고민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니까? 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가? 세 번째 의미요. 히브리 말의 패티.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 믿는 자.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이 열려서 체험해 보세요. 믿어져요 그때부터.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나 맡겼어요. 알아서 하세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믿어져요. 그때부터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상식적으로요? 우린 자꾸 믿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만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상식에 기준한 믿음이에요. 인간의 계산에 기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자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에이 뭐 이래 많아요. 그거. 왜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믿은 대로 안 해줘요? 그것까지 내려놓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칼 드는 때 그 순간까지요. 가다가 이만큼 믿음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제 됐다 돌아가라 그러겠지. 아니요. 끝까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흔히 아리아시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거 통과 못 해가지고 체험 못 해. 그거 통과 못 해가지고 항상 그거 통과 못 해가지고 그거 통과하면 체험해요. 그거 통과하면요. 그 고비 못 넘어가지고 포기하는 거다.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그 신앙의 절정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미련 없이 죽이려고 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급하게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스톱 왜? 서슴없이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이미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2번씩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통과돼야 돼요.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 통과하기 전에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피할 길 안 좀 그럴 줄 몰랐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었으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못 갔지요. 하나님 그러면 갈 바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 가야 되는데 어딘데요? 갈 바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갔다 그랬어. 가라 그랬으니까 간다. 그 길이 험한 길이든 무슨 길이든 그럼 관심 없어.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거기다 뭐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뭘 없어요. 없어. 왜?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이든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상식과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게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때 그걸 의로 여겼어. 그걸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지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패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참 미련하지요. 이거 아이고 정말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다. 너 진짜 믿음이 있냐? 어디 한번 달아볼까? 달아보시면 합격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한 걸음 걷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2걸음 걷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10걸음 걷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하루 기다렸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렸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10년 기다렸다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간 정해 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경험합니다. 네. 경험합니다. 네. 언젠가 간증할 때 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심에 초점은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영혼. 우린 자꾸 이 초점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고 영혼이 영원한 우리의 정말 생명인데 이걸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육체가 보존되길 바라고 있다. 다 넘어지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 세속적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자, 지켜보호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구하면 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나 믿음 좀 단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엉뚱한 거 구하다가 엉뚱한 거. 하나님 뭐야 마음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단순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주여 믿음 좀 주세요.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초점. 그것만 되면 된다. 내가 단순한 자만 되면 끝나는 거구나.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어린아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 어린아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말씀. 남들이 볼 땐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때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